하는데 금메달이 9개인가요 지금? 9개인가 그런데 아마 10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제 우리 골프의 박인비 선수가 세계 6등인데요. 세계 6등인데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밤에 들어가면 요즘은 다른 운동이 없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골프밖에 없어. 이제 골프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그것도 재밌더만요. 보니까 그 조그마한 컵 안으로 그 울퉁불퉁한 땅을 지나가지고 쏙 들어가는데 신기하더만. 그거 어떻게 집어넣는가. 근데 표정에 변화가 없어. 박인비는. 보니까 한 20m가 넘는 저쪽에서 야 저거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데요. 살살 친 것도 아니고 자신 있게 딱 쳤는데 그냥 곧장 쭉 가가지고 홀컵으로 툭 떨어지면서 땡그랑 그러는데 돈 떨어지는 것 같아. 돈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그러면서 하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저께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제 세 번째에서 3라운드에서 칠 때는요 실수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게 집어넣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회 보는 사람들이 야 저건 들어갔단 말이지. 그랬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실망하는데 치는 선수는 얼마나 실망이 되겠냐고. 들어갈 만한 거리 가까운 데 있었는데 안 들어가니까. 아주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갔는데 안 들어갔을 때 다 들어간다고 막 기대했는데 안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박인비 선수가 그냥 특별한 뭐 다른 말은 안 하고요. 이렇게 아예 버디라고 그러지. 원래 4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3번에 들어가는 걸 버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버디 찬스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못 집어넣어서 좀 아쉽지만 그런 기회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뭐 특별한 것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들어가면 누구는 막 이렇게 좋아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안 들어가면은 좀 상심해가지고 이렇게 좀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저처럼 좀 몸이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 박인비도 좀 이렇게 좀 몸체가 있더만 가지고 성격이 좋아. 사는데 오늘 이제 1등을 하고 있네. 1등 하는 모습은 어제 밤 늦게 했는가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잠깐 이렇게 봤더니 막 이게 채를 들고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 지금 하고 싶은 건 쉬고 싶다. 가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선수도 사람인데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딱 그 먼 데서 딱 들어갔을 때 기뻐하고 싶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거, 야 이거는 분명히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 이거 안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선수가 마음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평화. 내가 이거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는 표정을 보이거나 그 막 3명 4명이 짝을 이뤄 다니잖아요. 말도 안 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땅콩 김미연 선수인가 그 선수한테 해설자한테 저렇게 다른 선수들이랑 걸어 다니면서 얘기 안 하니까 서로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집중하느냐고 얘기를 안 한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 들어가 가지고 좀 상심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4번 이 경기를 4일 동안 쭉 이루고 마지막 우승하라고 놨더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진액이 다 빠진 것 같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평화를 지키는 게. 긴장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냐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진액이 빠진 것 같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평화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화가 나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려도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나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아버지 어머니 말처럼 되지 않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마지막에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불안한 순간, 염려하는 순간 마음으로 정말 평화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진액을 다 쏟아서 그 평화를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 왜 없고 신경질 나는 일이 왜 없고 화가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개인만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사업하다 보면 그렇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오면 다 평안합니까? 안 그래요. 교회 와도 평화가 깨지고 교회 와도 안타까운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들리고 평화를 깨트리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진액이 다 빠지도록 그 평화를 지켜나가고 평화를 만들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기도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의 복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깨어졌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의 내적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적인 평화가 깨지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평화가 손상되고 깨어지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평화가 깨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평화가 깨졌는지 그 문제의식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평화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봤으니까 얘기하는데 뭐. 내가 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었으니까 얘기하는데 뭐 하고 그냥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평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트리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내적인 평화가 깨지면 그 내적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쉼의 자리에 가서 좀 쉬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어디에서 깨어졌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읽고 고상하고 지식을 쌓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겉모양은 바뀌고 잠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내적인 평화,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책을 읽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내 신앙생활의 평화, 내 인생의 평화를 만들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로 거듭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 있는데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안에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참된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가 깨어진 채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좁아져 있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울분이 일어나는 사람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도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마음에 듣지 않은 싫은 소리, 세상의 소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많은 상함의 소리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상함의 소리, 아픔의 소리, 정말 마음을 찢는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화를 드러내고 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며 조용히 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에게 부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게 기도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기도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사람의 소리로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의 소리로 위로받아야 그 안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쪼르륵 가서 이것 때문에 제가 저렇게 했어요. 또 얘가 싸우면 얘가 어저께 나한테 돌 던졌어요. 가서 얘기하고 소리 질러봐야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건 애들이 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가서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다 격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음성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소리로 격려받아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들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조용하게 진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내면에 깨진 평화를 바라보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평화가 깨진 것 같습니다. 원래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면의 평화가 깨진 것 같습니다. 이 평화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소리로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아 나도 평화하고 나에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행여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의 소리 겉으로 드러내서 평화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소리로 격려받아 평화를 깨지 않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봤더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온순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온순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할 때 옥타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이 음계가 3개, 4개까지 이렇게 치잖아요. 낮은 음에서 도가 있고, 그 다음 도가 있고, 그 다음 도가 있어서 이 음계가 한 음계씩 올라가면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소리도 높은 소리가 있고 낮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려질 때 사람의 소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높은 소리에서 말하는 것은 화가 난 것 같아. 높은 소리에서 말하는 것은 뭐가 분을 표현하는 것 같고 화가 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할 말이 있으시거든 한 옥타브 내려서 한 옥타브 내려서 유순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옥타브만 내리면은요, 한 목소리만 조금만 낮춰도요, 내 마음의 감정이 평화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환장치라고 해가지고 이 엔진에서 자동차를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그 엔진의 힘이 기아를 통해 가지고 바퀴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과격한 말, 감정적인 말을 들어도 부드럽게 변화시켜야 돼. 부드럽게. 아무리 짜증나는 말, 아무리 격한 말, 아무리 소란스러운 말을 들어도 그 입으로 전달할 때는 어떻게? 부드럽게 변화시켜야 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과장치를 잘해야 돼. 나쁜 말을 들어도 좋게 말해주고, 화나고 짜증나는 말을 들어도 좋게 여과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노를 감추고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을 하여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할 때의 분노는 열과 독 때문에 열이 올라온 상태, 이것을 이 말을 하면서 합쳐가지고 맹렬한 분노예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 분노라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분노했어요. 열과 독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광야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나발이 그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소년들에게 멸시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 멸시의 일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맹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차고 2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지금 출동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지혜롭게 유순하게 다윗을 위로하며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여인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유순한 말 한마디가 자기 집안을 살린 거예요. 집안을 살렸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이 바로 이 아비가일의 온순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환장치를 잘 두셔서 어떠한 감정적이나 과격한 말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여과장치를 잘 만들어 놔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걸러내고 좋은 말만 전달하고, 내가 들었으니까 고지고대로 말한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환장치도 잘 설치하고 여과장치도 잘 설치해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말과 소리를 들어도 그것으로 분을 내고 열과 독을 품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되지 말고, 그 모든 말을 부드러운 말로, 아름답고 온순한 말로 가꾸어 전하고 이야기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는 말은 자세히 본다 뜻이에요. 악인과 선인을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악한 것에 서 있는지 선한 것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훅 하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잠깐만 봐도 다 알 텐데 주의 깊게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사는지, 어떠한 말을 하며 사는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인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지요. 교회 와서 목사한테 하는 얘기는 다 평화롭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그 앞에서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유순하고도 온순한,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서 여가장치도 좀 여기다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변환하는 장치도 내 심령에 좀 만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부드럽고 유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평화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